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면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좀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이 무엇인지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이고 그 부활의 효과가 뭔지, 이것도 함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안다는 면의 그 핵심적인 초점이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함께 경험한다, 이것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그 앞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같이 동참해야 부활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왜 은혜냐면 그것을 주시니까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함께하심,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의 면을 좀 더 자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면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개인의 고백과 결단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직 영적인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난 아직 영적인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얻지도 않았고 이루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그 당시 바울의 반대자들은,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미 영적인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원의 복이 자기에게 다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능력을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난도 물러가라 하면 가난도 물러갈 것이고, 이 질병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백성에게 당연히 고난이 있다, 그리고 고난이 은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고난의 벼랑 끝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더 갈급해져요. 근데 그 갈급함을 채우는 게 무엇을 통해서 채우느냐? 고난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오히려 다시 또 고난이 임하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주님께 매달리다 보면 또 부활의 경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꼭 이 학교 다니는 거하고 비슷해요. 고난의 체험이.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을 돌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그것이 극복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이 고난을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막 내 마음에 상처가 났던 곳이 또 계속 상처가 떠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옛날처럼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 여러분들 경험해 봤겠지만
첫사랑에 실패할 때가 제일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은 좀 괜찮아요. 그죠? 속으로만 생각하실 거지만. 근데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고난이 처음에 무진장 아픈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고난이 와도, 같은 시험거리가 와도 이제는 견딜만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았나 하고 생각을 할 때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물론 주님의 함께 하신 주님의 위로 그런 걸 같이 경험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는 이런 고난쯤은 괜찮다, 나는 이제 전천후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고난이 또 옵니다. 또 막 힘들어요. 근데 다시 그러한 마음속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올 때에 또 더욱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또 거기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것이 일종의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런 주님을 만나니까 하고 주님을 더 바라게 되고, 주님을 경험할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할수록 영적인 갈급함이 더 커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함께 하고 싶고, 이런 것이 갈급함이 더 커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그들은 복이 있어요. 나는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데, 알아가려고 할수록, 경험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게 되고 아직 완전히 주님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전부 경기에 나오는 용어, 전투적 용어들입니다. 잡는다, 그러니까 함락한다, 함락당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쫓아간다, 추격한다, 뭐 이런 개념. 사실 바울로 말하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중간에 예수님께 잡혔죠. 예수님께 함락당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의 인생은 계속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것이 이 계속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그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달려가,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 달려가는 행동이 상당히 그 운동 경기에서의 그 모양새, 아니면 전투에서의 모양새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믿는 백성들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개념이에요. 거의 운동 경기가 아니죠. 전투에서 빼앗겠다는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면이 실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면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처음에 고칠 때예요. 초기에 갈릴리 사역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병을 고칠 때입니다. 막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요.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어.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근데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고 편편한 지붕이에요. 거기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들 것으로 내립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4절 봅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막힘이 있는데 그냥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잖아요. 바울도 그 길을 가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12절에 나온 내용 그대로죠. 오직 한 일, 즉 하고 나옵니다. 오직 한 일. 여기서 오직 한 일은 언뜻 보면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를 보면 한 일이 옛날에 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즉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일이에요. One thing I do 라고 되어 있습니다. What I did가 아니고 One thing I do예요. 내가 오직 한 가지 일, 즉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과거, 미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뭉뚱그려서 한 가지 일, 여기에 나는 매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먼저 과거를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말은 무조건 옛날 건 전부 무조건 다 잊어버리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 서신서 뒤에 항상 그 인사말이 나오는데, 인사말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고 그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도 안 잊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로마서 제일 끝장 16장을 보십시오. 3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마다 일일이 평가도 하고 감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도 안 잊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특별한 면에서 뒤의 일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잘했던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잘했던 일. 계속 그걸 뒤돌아보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 나이 들면요,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전체는 다는 아닙니다만 이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내가 잘했던 일을 레코드판처럼 계속 얘기해요. 잘못한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잘한 일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지낸 평생 동안에 그것을 계속 내가 그때 이랬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해. 그게 자랑거리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앞에도 나왔죠?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내게 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잊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조예가 깊었죠? 누구보다도 선교 일을 많이 한 선교사였죠?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만하지만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한 것,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잊어버려야 된다. 한 번은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운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을 합해서 일을 했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교회를 돕고 저를 도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건재하게 있지 못할 텐데 제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고 내가 정말 감사해서 잊지 못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에게 다 잘해드리고 싶은데 한계가 있고, 그 중에서는 내가 목사님에게 제일 잘했습니다. 제일 잘한 분이야. 근데 은혜는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한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한 일은. 그래야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잘한 일 먼저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잘한 일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길 가는데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한 일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야, 너는 이러이런 존재인데 너는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뭐 네가 뭘 한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이러니 껍죽대냐. 다른 사람 보면 손가락질해.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속에 넣어주는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 일이요? 개나 물어라 가라. 과거 일은. 앞으로 일을 보고 살기도 바쁩니다. 과거 일은 다 주님께서 어차피 용서하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떨치고 가는 겁니다. 과거 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도 할 말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 같이 있어서 한꺼번에 그 그룹 중에 있었잖아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 개인적인 죄예요. 우리가 뭐 사람을 욕했다가 뭐 간음을 했다 뭐 했다 온갖 개인적인 죄는 대단하게 보는데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분란 일으키는 그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건 죄로 생각 안 해요. 계속 남에게 뒷담화 해가지고 사람 사이 가르는 것이 훨씬 큰 죄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런 데서 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털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뒤에 것은 잊고 앞으로 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언제 뒤를 돌아보냐면 미련이 남을 때,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잘 가고 있나 하고 의심이 갈 때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갑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쟁기가 삐뚤빼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길 괜히 왔나? 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길 괜히 왔나? 가지 않았던 길을 생각해. 내 이 길 안 왔으면. 저도 신학을 하러 갈 때에 그때 제가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과정을 끝내고 이제 논문을 쓸 때예요. 근데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가라. 가는데 마치고 가라. 제가 2년이면 마쳤거든요. 2년만 논문을 써서 마쳤어요. 근데 마치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마치고 가면 이게 올무가 될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그냥 갈 걸.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시저처럼 타고 온 배를 불태우는 심정으로 그 길을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 옛날에 경주에서 이 영국 영연방하고 미국하고 그 하는 경주가 있었습니다. 달리기가 있었는데 막 뒤에 오는 사람이 막 추격을 했어요. 미국 선수가 추격했는데 영국 선수가 가다가 하도 막 함성이 막 추격하려니까 함성이 막 나자니까 궁금하니까 살짝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순간 미국 선수가 추월해서 우승하고 영국 선수가 떨어졌습니다. 돌아본 걸로 그는 우승을 못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거, 잘못한 거, 미련 다 떨치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러면 미래적으로 앞에 있는 표대를 보아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 거, 오로지 우리에게 남은 건 그거다는 것이죠. 마지막 목표를 제대로 꼭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방황하기 시작해요. 목표가 없어지면 방황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향이 정확한 사람만이 그 목표를 향해서 죽을 힘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현재적인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포기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포기하듯이, 군인이 많은 것을 포기하듯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름의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근데 그 보상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펠로우십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근데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면 예수님이 가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에 동참해 봐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구나.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신 거에 대해서 힘들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한 것. 아무리 내가 선한 뜻으로 해도 오해하고 갖다 퍼부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성도 가운데 계속 봅니다. 보면서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느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함께. 아, 그런 외로운 길을 가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면서 그만큼, 제가 경험한 만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만큼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것보다 구역장들이 훨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른 성도들을 돌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 예수님이 이때 이러셨구나 감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을 돌보는데 내가 더 강건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니까.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 이 어려운 것이 오히려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이 그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림과 이 사람의 어려움과 이걸 모든 걸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 때 끝까지 오래 지속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지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경험을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감격하니까 힘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힘 줄 때가 언제냐면 고난의 벼랑 끝에서 힘을 주십니다. 고난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그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그걸 가겠다고 할 때 마지막에 정말 안 되겠구나 느끼는 그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희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때 그 희열, 그것이 내가 앞으로도 계속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칠 때 힘을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고 얘기해요. 이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끊임없이 그 길을 가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절대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 백성들이 목표가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그 궁극적인 그 주님 앞에 가는 그 목표 말고 다른 목표가 있다면, 이 세상에 목표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딱 이루는 순간 아, 이루었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교만해지는 순간이에요. 교만해지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목표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의 목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의 목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직책을 갖겠다 할 때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느낄 때, 또 교회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직책을 갖게 될 때, 뭐 장로가 된다거나 권사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아, 다 이루었다고 느끼는 순간 교만해져요.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거기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선배들은 한국에 와서 전부 신학대학원의 교수들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드디어 박사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학위를 받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5월에 그 학위를 마칩니다. 미국에서는 학위를 마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박사 학위 그 사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까지 그게 참 가슴 졸이고 그 통과를 봅니다.
근데 통과가 딱 되고 학위를 드디어 마쳤어요. 그리고 졸업장에 가서 저도 좋아하는 선배고 해서 기쁨으로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쌀쌀맞게 얘기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쳐다도 안 보고 틱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왜 변했나? 학위 땄다고? 그래서 좀 소원해졌죠. 소원해지고 나서 나중에 만났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은 한국에 이제 교수로 왔죠.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왜 그랬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가까우니까. 완전히 쳐다도 안 보고 축하한다고 얘기하는데 눈길도 안 주고 말이야.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박사학위가 뭔데 이거 땄다고 괜히 축하받고 하는 것이 싫어서 그랬다는 거야. 네, 그것도 싫어서 그랬다고 느끼는 그것도 이거 자체가 목표였던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면 그래서 한다고 얘기한들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당연히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목표란 걸 이루면 조금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 이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뒤에 건 잊고 계속 가는 자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에릭 리델이라는 분입니다. 에릭 리델. 에릭 리델은 1902년에 중국 텐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찍이 어렸을 때 자기 남자 형제하고 함께 원래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다시 스코틀랜드 보내져서 그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그 기숙학교에 가서 자라났습니다. 나중에 에딘버러 대학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육상 선수, 원래 럭비 선수였다가 그 다음에 육상을 했어요. 그 영화로 그 불의 전차?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Chariots of Fire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100야드, 200야드에서 전부 우승한 선수예요. 100야드는 100m보다 좀 길죠. 200야드는 200m 좀 길죠. 그러니까 100m, 200m 선수예요. 이분이 1924년에 이제 달리기 선수로 항상 명성을 날릴 때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파리 올림픽 때 이분은 100m, 200m 선수로 나가게 돼 있고 자기 친구는 400m 선수로 나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스케줄을 보니까 100m는 주일날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100m가 내가 주 종목이지만 못 뛰겠다 해서 하니까 400m를 뛰는 친구가 그 100m를 뛰고 자기가 400m를 뛰게 돼 있습니다. 이 불의 병가라는 그 영화에서는 마치 올림픽에 가서 보니까 스케줄이 그렇게 나온 것처럼 나오는데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400m는 사실 기록이 아무리 해도 기록이 잘 안 나왔어요. 기록이 안 나왔어요. 근데도 갔습니다. 100m에서 자기 친구가 메달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400m 자기가 뛰는데 미국 선수들이 많이 이제 결승에 올라왔어요. 절반 정도 뛸 때 보니까 완전히 미국 선수하고 너무 차이가 나 있는 거야. 그때부터 마치 제가 100m를 달린다 생각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뛰었는데 마치 그때 관중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가 나르는 것 같다고 얘기해. 그 정도로 추월을 해서
마지막에 결승점에 돌아올 때는 2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게 돌아와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세계 신기록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49초대였어요. 자기가 아무리 최고 기록이 400m 49초대였는데 47초대로 들어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200m도 나가서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고, 그리고 1924년에 그 파리 올림픽 직후에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그는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 선교사로 떠나서 중국 내지 선교회, 그 CIM이라고 허슨 테일러가 인도하는 그 내지 선교회 소속으로 해서 중국 북부의 가장 가난한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의 딸과 결혼해서 살다가 중국의 전쟁이 2차 대전이 심해질 때 이제 부인과 자녀들은 친정으로 보내고 혼자 끝까지 남아서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영양실조하고 과로를 해서 뇌종양으로 해서 1945년 2월 달에 이 중국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순간에 선교사로 가거든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운동선수로서 명성과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로 간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물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결국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낸 책 이름이 Surrender to God's Will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 마지막 죽을 때 그가 마지막에 그 입술로 한 말도 Surrender라는 말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의 선교회에서 그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했고, 1991년도에 에딘버러 대학에서 그가 사역을 했던 중국의 그곳 웨이팡이라는 곳인데, 웨이팡이라는 곳에 비석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한번 그 선수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1924년 사진입니다. 그 올림픽 금메달 때 사진은 아니고 그 직전에 그 미국하고 영연방과의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뛸 때의 사진입니다. 이 선수였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가 죽은 그곳에 있는 중국의 그분의 동상인데 달리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비석이 있어요. 비석. 이것이 에딘버러 대학에서 그 중국 웨이팡이라는 곳에 세운 비석인데, 비석이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위에는 그 에릭 리델의 그 중국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그 사람의 일생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중국어로 된 글자에 보면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 중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요 말이 중국어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에딘버러 대학까지는 육상을 하며 달리기를 하고 그 달리기에서 우승하는 길을 가요. 근데 그 이후에는 선교사의 길을 가는데 그 길도 역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렸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야.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기념비를 세울 때 바로 이 말씀을 거기에 적은 겁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달려간 길,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끝까지 곤비치 아니하고 그 길을 간 그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가장 적합한 인물이 그 에릭 리델이라는 선교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제치고 선교사의 길을 갖고 전혀 후회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나중에 뒤돌아볼 때 과연 후회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에릭 리델처럼 정말 주님을 향해서, 바울처럼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힘을 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능력으로 가는 길일까요? 부디 복된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